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9장 19절에서 27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9장 마지막이고요, 19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늘 여러 번 한 절, 마지막 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19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며,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 한번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귀하십니다. 귀하십니다. 감사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신경을 쓰고 관심을 두는 것 중에 하나가 성도다움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내가 이 세상을 살아야지만 성도답게 살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나온 것이 선한 행실과 선한 행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선한 행실을 가지고 성도다움을 증명해 보이며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은 고백이지 행실이 아닙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신앙은 고백이지 행위가 아닙니다. 신앙은 고백이다라는 말이 어쩌면 우리의 신앙생활을 너무 무력하게 만들고 약화하는 것처럼 들릴 수도 있어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 말이 신앙생활을 너무 무력하게 만드는 말처럼 들릴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행위는 몸으로 실천해야 하는 어렵고 힘든 일인데, 신앙은 고백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고백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쉬운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누구나 말할 수 있는 고백보다는 강한 의지와 결단이 없이는 안 되는 행함을 우리는 성도다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고백을 크게 오해하는 것입니다. 고백은 대상이 있어요. 고백은 우리의 생각처럼 그렇게 쉬운 일도 아니고 아무나 할 수 있는 일도 아닙니다. 고백은 대상이 존재하잖아요. 그리고 고백이라는 것은 그 대상이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알아야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의 고백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누구이신가를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 할 수 없는 영적인 일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지식으로 예수님에 대한 말을 할 수 있다고 하여도 그 고백을 들으시는 하나님이 성령에 의한 믿음의 고백이 아니라면 그 사람의 고백을 하나님은 듣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해, 선한 행실과 행위는 믿음과 상관없이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선한 행실과 행위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이에요. 나의 힘과 나의 열정만 있어도 가능한 일이지만, 신앙의 고백이라는 것은 그 대상과의 관계가 성립되지 않으면 이루어질 수 없는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신앙은 고백이지 행위가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로마서 7장 22절 24절입니다. 시작.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가 있는 석절의 말씀을 보면은 마치 바울이 신앙이 없고 믿음이 없는 사람의 고백처럼 이 말씀이 들려요. 그러나 이 고백은 믿음이 없기 전,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바울의 고백이 아니라 지금 사도가 된 믿음 아래에 있는 자신의 고백이 바로 이 구절이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핍박했던 과거의 사울의 모습이 아니라 현재 바울의 고백이 바로 이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대사도가 되고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알고 있고 우리는 감히 흉내조차 낼 수 없는 바울의 지금 상태, 신앙의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모습이요? 공고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기는 지금 괴롭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 괴로울까?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찾아오면 우리의 심령은 가난한 심령이 됩니다. 가난하다는 말은 뭐예요? 뭔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을 찾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찾아오시면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가난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을 찾게 만들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하게 만듭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법이 우리 안에 찾아오기 전에 우리 안에는 이미 존재하는 법이 있었어요. 그 법을 옛사람이라고 이야기해요. 즉 내가 나의 인생의 주인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또 다른 주인이라고 하는 말씀이 내 안에 찾아오신 거예요. 옛사람이라고 하는 내 주인이 있는데 이제 또 다른 새로운 법이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이 두 사람이 싸우게 되는 거예요. 나의 옛사람이었던 옛법은 나를 하나님께 빼앗기지 않으려고 애를 씁니다. 그래서 거기서 충돌이 일어나요. 즉 하나님의 말씀은 저와 여러분의 존재를 하나님 나라에 보내고 주님께 돌리려고 하는데 내 안에 있었던 옛법은 그것을 허락하지 않는 거예요. 그럼 내 안에서 충돌이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나고 전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지금 바울이 그 상태라는 거예요. 성령님은 우리를 끊임없이 영적인 존재로 만들어가기를 원하시는데 내 육적 자아는 그것을 반대하고 방해하는 거예요. 거기서 박해가 오고 핍박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바울이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신 안에 옛법인 자아가 새법인 하나님의 영을 박해하고 핍박하는 것입니다. 옛마음이 새마음을 핍박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지금 공고하다, 나는 지금 괴롭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자기의 신앙의 상태를 솔직하게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내 안에 있는 죄 때문에, 내 안에 있는 법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찾아올 때마다 괴롭다. 왜냐하면 바울 역시 저와 여러분과 다를 바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안에도 죄가 주인 되어서 바울을 주장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와서 자꾸 그것을 깨뜨리고 부수고 박살을 내니까 바울이 그 안에서 괴로운 거예요. 그리고 지금 내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 아니? 나는 죽을 것 같아. 죄의 법과 하나님의 법이 내 안에서 싸우고 있는데 그게 너무 힘들어. 근데 재밌는 것은 바울이 그것을 감추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제 시차례를 가고 노예를 가면은 선배 목사님들도 동료 목사님들이 이런 이야기를 나눌 때가 있습니다. 목사는 마음이 어렵고 힘들어도 티내면 안 돼. 항상 긍정적인 마인드로 사역을 해야 성도들이 은혜를 받아.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여러분, 바울은 지금 그렇게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바울은 지금 티를 내도 너무 티를 내고 있는 거예요. 나 힘들다고, 나 괴롭다고, 나 죽겠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도인데 마음은 그렇더라도 좀 안 그런 척하고 아닌 척해도 되는데 바울은 지금 자신의 감정을 사도라는 직책 속에 숨기지 않고 여전히 자신 안에 있는 죄의 법으로 인하여서 너무 괴롭고 지치고 피곤하고 힘들다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조금 전에 우리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신앙은 고백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바울의 신앙이고 성령의 열매가 되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성도다움을 보여줘야 하기에 늘 감추고 안 그런 척하고 선한 행실을 통하여 자신의 신앙을 드러내고 싶어하고 남들에게 보여주고 싶어합니다. 자신의 심령 안에 죄의 법이 자신을 사로잡아 가고 있는 것을 알면서도 불구하고 아닌 척하면서 행위로 자신의 성도됨을 정당화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참된 생명이시고 구원의 능력이 되시는 그리스도의 피를 멀리하는 일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심령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고백하는 것은 위선이고 형식일 뿐이 되는 거예요. 로마서 7장 24절입니다. 시작.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바울은 자기의 상태에 대해 감추고 포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지금 제가 죄의 법으로 인하여서 이런 상태입니다. 하나님, 저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죄를 너무 좋아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제 안에 있는데요, 하나님, 저는 그 말씀보다 하나님 이 죄를 더 사랑합니다. 그래서 제가 너무 괴롭고 힘듭니다. 그 모습을 그대로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죄의 법이 하나님의 법과 싸워서 자신을 사로잡아가는 것을 보면서 나는 어쩔 수 없는 자구나.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나는 하나님의 사도라고 말을 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 안에 있는 죄로 인하여서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없는 자구나. 그걸 보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탄식이 터져 나오고 통곡이 터져 나오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죄가 해결이 안 될까? 왜 나는 말씀을 전하는 자로서 말씀이 아닌 죄를 사랑할까? 나는 공고한 자구나. 나는 비참한 자구나. 나는 사망이구나. 나는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보다 죄의 법을 더 사랑하는 죄인이구나. 그래서 뭐라고 고백해요? 누가 나를 건져내랴. 내 힘으로는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어떤 상태라는 것을 알게 되자 바울은 자신의 힘으로 이 죄를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누가 나를 건져내랴. 누가 와서 나 좀 도와주세요. 내가 이런 존재구나. 내 힘으로 해결할 수가 없구나. 누군가가 오셔야 되는구나. 누군가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 주셔야 되는구나. 누가 나 좀 살려주세요. 누가 나 좀 도와주세요. 누가 나 좀 긍휼히 여겨주시고 누가 나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라고 호소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보면 사망의 몸이라고 나오잖아요. 죽은 거예요. 바울은 죽은 것입니다. 내가 살아있으면 어떻게로 가요? 어떻게? 그래서 오병이어를 보면은 예수님의 제자가 우리가 어디에 가서 어떻게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일 수 있습니까? 돈이 없습니다. 어떻게가 나와요? 내가 살아있으면요. 근데 사망의 몸에 갇힌 자들은 어떻게가 필요가 없어요. 사망의 몸에 갇힌 자들에게는 누군가만 필요한 거예요. 누군가만. 나를 살려줄 수 있는 누군가만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하나님을 향해서, 예수님을 향해서 예수님의 생명만이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줄 수 있습니다. 예수님, 나 좀 도와주세요 라고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을 포장하고 감추고 좋은 것만 보이고자 연극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진실된 자신의 상태, 즉 죄의 법에 사로잡혀 있는 괴로운 모습 그대로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이게 신앙인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보면 사마리아 여인이 감추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앞에서도 아닌 척하고 감추고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남편 데리고 와 이렇게 얘기하는 거. 감추지 마. 네가 어떤 존재인지 신앙이 있는 척, 믿음이 있는 척 내 앞에서는 그러지 마.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여전히 성도다움을 선한 행실과 행위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바울의 이런 모습에서는 이질감을 느끼게 되고 바울의 이런 모습을 관심에 두지 않게 됩니다. 2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여기 보면은 조금 전까지만 해도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까라고 했던 바울이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를 죄의 법에서 건져줄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는 것을 알고 바울이 두 손 들고 하나님 앞에 항복할 때 그 예수 그리스도가 바울에게 와서 바울을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주시는 거예요. 그때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는 방법이 없어요. 우리는 두 손을 들고 항복하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그 산에서 이스라엘이 아말렉과 전투할 때 두 손을 든 거예요. 그 중보 기도의 내용이 아니에요. 모세가 기도했더니 여호수아가 이기고, 모세가 팔이 아파가지고 내렸더니 기도를 안 했더니 아말렉이 이기고, 그건 중보 기도의 내용과 상관이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것은 항복인 것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향해서 두 손을 들고 하나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 우리를 도와주세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라고 했을 때 여호수아가 신약에서 예수란 말입니다. 그 이름이 예수예요. 똑같은 이름이란 말이에요. 그때 여호수라고 하는 예수님이 우리의 원수인 아말렉과 싸워서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방법이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앞에 하나님, 나는 할 수 없습니다라는 있는 것을 인정하고 진실된 고백으로 나가는 것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 본문 19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사도 바울은 어느 누구에게도 종으로 매일 자격과 권리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자유인이었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9장 1절에 내가 자유인이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는 유대인으로서도 자유인이었고 로마 시민권도 있어서 로마의 법에 의해서도 바울은 자유인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어느 누구의 종이 될 이유가 없는 사람인데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면은 모든 사람의 종이 되었다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바울은 도대체 무엇을 위하여 자기의 모든 자유를 포기하고서 모든 사람의 종이 된 것일까? 나라를 위한 것일까요? 아닙니다. 그러면 시민권이 있는 로마를 위해서 한 것일까요? 그것도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오직 복음과 하나님 나라를 위해 자신의 자유를 포기하고 스스로 모든 사람의 종이 된 것입니다. 그가 그렇게 자기에게 주어진 자유와 권리를 포기하고 모든 사람의 종이 된 이유는 한 사람이라도 더 하나님의 백성을 얻기 위해서 모든 사람의 종이 되었고 그들을 섬기겠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신이 종이 되어 섬길 세 부류의 사람들을 이야기하는데 유대인, 즉 율법 있는 자들, 이방인, 즉 율법 없는 자들, 그리고 약한 자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20절 22절입니다. 시작.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없는 자에게서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고자 함이니. 바울은 유대인들에게는 유대인과 같이 되었고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같이 되었고 율법 없는 이방인들에게는 율법 없는 이방인같이 되었다고 이야기를 해요. 바울의 이런 모습을 만약에 신앙을 선한 행실로 보는 사람들의 눈에는 포용력으로 보였을 것입니다. 어쩌면 신앙의 덕목으로 보였을 거예요. 아, 바울은 지금 상대방에게 자신을 맞추어 타인을 포용하는 것을 성도다움이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앞서 봤지만 바울이 모든 사람의 종이 된 것은 자신의 죄의 본색을 선한 행실로 포장하여 믿음이 있는 척, 신앙이 있는 척하며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었단 말입니다. 즉 이 말씀은 포용력을 가진 성도가 되라는 말도 아니고 그런 선한 행실의 삶을 살라는 내용도 아니에요. 그리고 솔직히 우리는 모든 사람을 품고 받아줄 수 있는 그런 자들이 아니에요.
교회에서 하는, 선교단체에서 하는 어떤 프로그램이나 훈련을 하는 기간 동안에는 내가 맡은 자비나 사명으로 인하여서 잠시 그런 행위를 할 수 있지만 365일 24시간을 내가 좋아하지도 않고 맞지도 않는 사람의 종이 될 수 있는 사람들이 우리는 아니란 말입니다. 솔직히 지금 사는 남편이랑 아내랑 자식하고도 갈등하고 다투는 자들이 우린데 어떻게 저와 여러분들이 모든 사람의 종이 될 수 있냐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이 모습은 포용력을 가진 성도의 덕목이 아니란 말입니다. 성도다움을 살아내는 선한 행실의 삶이 아니란 말이에요. 바울은 율법에서 완전히 자유한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율법의 모든 의무를 예수님이 십자가로 이루셨다는 것을 바울은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즉 하나님의 의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다 이루어졌기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율법의 요구나 정죄가 없다는 것을 바울은 잘 알고 있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율법 있는 자와 같이 했다는 것입니다. 그 예를 한번 볼게요. 사도행전 16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시작.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름에 거기에 디모데라고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새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 다 알미러라. 바울의 제자 디모데의 어머니는 유대인이었고요, 아버지는 헬라인이었어요. 근데 바울이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디모데에게 억지로 할례를 행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3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으니. 그런데 또 다른 헬라인 디도에게는 할례를 억지로 받지 않게 해요. 디도는 할례를 받고 싶었거든요. 근데 바울이 디도에게는 할례를 행하지 않아요. 지금 디모데에게는 억지로 할례를 행하고 디도에게는 억지로 할례를 행하지 않는단 말입니다. 지금 바울은 어떤 상반된 태도를 취함으로 우리 가운데 무언가를 말씀하고 있어요. 바울은 디모데와 함께 전도 여행을 다닐 때 먼저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서 그곳에 있는 유대인들 가운데 복음을 전했어요. 디모데는 아버지가 헬라인이었지만 어머니가 유대인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디모데는 할례를 받기만 하면 유대인들과 얼마든지 어울릴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유대인들은 할례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잖아요. 따라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함으로 말미암아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걸림돌을 제거했던 것입니다. 할례는 구원과 전혀 관계가 없단 말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구원과 전혀 관계가 없는 할례를 행한 것은 구원과 아무 관계도 없지만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한 사람이라도 더 증거하기 위해서 디모데에게 할례를 강제로 받게 했던 거예요. 그러나 디도의 경우는 또 달랐어요. 디도의 아버지도 어머니도 모두 헬라인이었습니다. 디도는 완전한 이방인이었어요. 율법주의자들은 말하기를 이러한 디도가 구원을 얻으려면 할례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바울은 할례는 구원과 전혀 관계가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기 위해서 디도에게는 할례를 행하지 않은 거예요. 자 보세요. 디모데는 율법 있는 자들에게는 율법 있는 자같이 대하였고 디도는 율법 없는 자들에게는 율법 없는 자같이 대하고 있는 거예요. 즉 유대인들에게는 유대인같이 대하고 이방인들에게는 이방인같이 대하고 있단 말입니다. 왜요? 한 사람이라도 더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약한 자에게는 약한 자로 다가서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장 잘 안 되는 모습이 이 모습이잖아요. 우리는 약한 자가 있다면 그런 자에게 자신은 더 약한 자로 내려가는 자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누군가가 연약한 자가 있으면 그 사람보다, 오늘 바울은 연약한 자가 있으면 나는 그 사람보다 더 연약한 자가 되겠다고 바울은 이야기하는데 우리는 그런 자들이 못 돼요. 어쩌면 그런 자들 향해서 네가 더 열심히 해야지, 그러니까 네가 더 노력을 해야지, 아니 너 신앙생활 한 지가 지금 몇 년인데 아직도 그 모양 그 꼴이냐, 이게 우리의 모습이지 그 사람보다 더 낮아지고 약해지려고 하지 않는 말입니다. 바울은 뭐라고 얘기해요? 죄인 중에 괴수라고 이야기합니다. 자신을 향해서 더 낮아질 곳이 없는 사람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죄인 중에 괴수가 돼서 약한 자들 가운데 더 약한 자로 다가가는 거예요. 왜요? 한 사람이라도 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요. 이게 바울의 권리였고 바울의 자유였단 말입니다. 그래서 자유인인 바울이 모든 사람의 종이 된 것은 한 사람이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고 전파하기 위하여서 바울이 그런 모습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22절 23절입니다. 시작.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바울의 분명한 목표와 방향은 성도의 포용력을 보여주고 성도의 덕을 쌓아 자신의 성도다움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고자 함에 있었던 거예요. 즉 복음을 위하여 복음 때문에 스스로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처럼 행동하기도 하고 작은 자가 되기도 하고 약한 자가 되기도 하고 믿음이 연약한 사람처럼 보이기도 한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은 오직 복음으로만 되는 것이기에 복음을 전했을 때 그 복음을 듣고 한 사람이라도 더 믿는 자가 나오길 원했던 것이 바울의 기쁨이요 원함이요 소망이요 행복이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이처럼 자신의 권리와 자유를 오직 복음 전하는 것에만 사용했던 거예요. 바울은 이처럼 복음이 인도하는 대로 복음이 살려주는 대로 살아갔던 것입니다. 바울은 모든 목표와 모든 목적이 하나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야 정말 저 정도면 미친 거 아니냐? 저렇게까지 예수 믿어야 되냐? 제정신 아니냐? 그런 고백을 한 거예요. 자기 속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바울은 분명히 알았고 구원이라는 것은 어떤 행실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들려지는 말씀으로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바울의 모든 행동과 모든 삶은 하나님이 중심이었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신앙의 수준을 행동의 여부로 결정하려 할 때가 많습니다. 스스로 행동의 기준을 정해놓고 그 기준에 얼마나 도달했느냐를 통해서 믿음을 판단하기도 하고 다른 사람의 신앙을 평가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도의 신앙의 여부는 내 속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느냐 계시지 않느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 믿지 않느냐로 결정이 되는 거예요. 성도가 자신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안다면 그 삶은 무엇을 중심으로 움직이겠어요? 당연히 하나님이에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계신다면 내가 말을 하는 것도 예수님 이야기만 나오는 것이고 내가 관심을 갖는 것도 예수님에 대해서만 관심을 갖는 것이고 내가 행동하는 것도 예수님 때문에 조심스러워지는 것이고 내가 살아가는 것도 예수님 때문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잊어버리면 그 순간부터는 아까 말했던 내 옛사람이 다시 튀어나오는 거예요. 내 욕보입에 다시 튀어나오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무너지게 되는 것이고 내가 중심이 되어서 하나님을 바라보기보다는 자기를 바라보고 살아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함께 하시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뭔가 준비할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어떤 조건도 요구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일방적으로 찾아오시고 우리와 함께 사시고 우리를 부르신 것이 그분의 일방적인 일입니다. 성도가 하나님을 믿기 어려워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삶을 포기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는 우리의 삶을 책임질 권리도 힘도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하십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는 주님께 있는 거예요. 주님이 책임지실 문제고 우린 단지 주님이 하라는 대로 순종하고 따라가야 할 종의 입장에 있는 것이지 우리 자신의 입장과 생각을 앞세우며 주님께 무엇을 요구할 처지에 있는 자가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종이라는 것을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바울이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나는 예수님의 종이야. 그래서 자신의 자유까지 주인이신 예수님을 위하여 포기한 거예요. 종은 종의 자리에서 주인을 섬길 뿐입니다. 주인은 주인이 할 일이 있고 종은 종이 할 일이 있는 거예요.
주인은 주인의 자세가 있고 종은 종의 자세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주인이 할 일과 종이 할 일을 제대로 구분하지 못한다면 주인이 있어야 할 자리를 종이 차지하는 거예요. 그게 아담의 욕망이었단 말입니다. 내가 이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돼? 내가 이거 먹으면 내가 하나님 자리에 올라갈 수가 있어? 종의 자세가 없고 종의 모습도 없으면서 이름만 종이라고 말하면 여전히 주인의 자리에서 종인 척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종에게는 내일을 걱정할, 염려할 권리도 없어요. 종은 오직 주인의 명령대로만 움직일 뿐입니다. 종에게는 교회의 부흥을 걱정할 권리도 염려도 없습니다. 그 역시 종의 일이 아니라 주인의 일이에요. 오직 주인이신 그분의 손에 교회의 부흥이 달려있는 것입니다. 종에게는 먹고 살 일을 걱정할 염려도 권리도 없는 것입니다. 그 역시 종의 일이 아니에요. 주인이 주는 대로 먹고 사는 것이 종이에요. 바울은 이것을 잘 알고 있었기에 종의 자리에서 절제하고 또 포기하고 또 금욕하고 또 초월할 것을 초월하며 복음만을 위하여서 살았던 거예요. 24절입니다. 시작.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다 달릴지라도, 이 말은 도망친다는 말이 아닙니다. 다름질하는 자는 목표를 향해서 달려간다는 말이에요. 달리기를 하는 사람은, 경주하는 사람은 분명한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26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여기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다는 말도 격투기를 말하는 거거든요. 격투기 선수를 말하는데 허공을 치면 안 된다는 의미예요. 때려야 할 분명한 목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달려야 할 목표, 때려야 할 목표가 뭐라고 얘기했어요?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고자 함과 한 사람이라도 더 복음에 참여하는 것이 바울이 경주하는 것이고 싸우는 거란 말이에요. 25절입니다. 시작.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느라. 고린도 지역에는 2년에 한 번씩 경기가, 운동 경기가 열렸다고 합니다. 그러면 선수들은 10개월 전부터 연습을 하는데 모든 것을 절제하면서 시합에 이기기 위하여서 몸을 만들었다고 이야기를 해요. 왜냐하면 이겨야 되니까, 왜냐하면 1등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경기에서 우승하기 위해서는 그 승리에 방해가 될 만한 것을 스스로 거부하고 절제를 했던 것입니다. 금욕하게도 했고, 자신이 좋아하는 음식도 체중 감량을 위해서 마음대로 먹지를 못했고 절제를 했고, 그렇게 해서 우승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다는 거예요. 눈앞의 것 때문에 목적한 것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하여서 그렇게 노력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디빌더 선수가 되려면 엄청난 운동을 많이 해야 돼요. 근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운동이 아니에요, 여러분. 물론 근육을 만들기 위해서 10년, 20년 그렇게 운동을 해야지만 그런 몸이 나오겠지만, 가장 중요한 건 그거는 입밖에 안 되고요, 음식입니다. 음식. 근육질의 몸을 만들기 위해서는 맛없는 닭가슴살과 야채 종류로 식사를 해야 되고, 기호식품들을 먹으면 안 되고, 그렇게 바벨을 더 들어올리고 덤벨을 더 들어올리고, 그러면 뭐가 그 사람들의 기쁨인가? 근육이 커지거든요. 그거 보면서 이제 기쁨을 느끼는 거예요. 그러나 그게 영원하냐고요. 여러분, 헬스클럽 가가도 몸 만드는 사람 많은데 그 몸이 영원하냐고요. 그 육체는 안 썩을까요? 그 근육은 안 빠질까요? 그렇게 우승한 선수들이 갖는 트로피가 영원할까요? 그 사람들의 이름을 기억할까요? 이 땅에서 우리가 그렇게 가치 있게 여기고 전부라고 생각했던 모든 것들은 다 썩어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경기하는 선수들도 그 썩어 없어질 면류관을 위해서
그 썩어 없어질 몸을 만들기 위해서, 그 썩어 없어질 트로피 하나 타기 위해서 그토록 자신을 절제하면서, 그렇게 자신을 금욕하면서, 그렇게 자신을 초월하면서 우승을 목표로 행동을 하는데, 영원히 썩지 아니할 면류관을 목적으로 사는 성도들이,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아, 말씀 위기의 성도들아, 너희들 영원히 썩지 아니하는 면류관을 바라보면서 절제하지 못하고 참지 못하고 금욕하지 못하고 자기의 자유를 마음껏 누리려고 하느냐라고 바울이 책망을 하고 있는 거예요. 27절입니다. 시작.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바울이 자신의 몸을 쳐서 복종하게 했다는 것은 항상 자신이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끊임없이 매일매일 자신을 살폈다는 거예요. 왜요? 자신이 하나님께 버림을 당할까 봐. 그래서 뭐라고 얘기해요? 두려워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이게 말이 되냐고요? 이 말씀 한번 여러분 잠잠히 묵상해 보세요. 아니, 바울 같은 사람이 지금 염려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는 게 있어요. 혹시 하나님이 나 버리시면 어떡하지? 혹시 하나님이 나 버리시면 어떡하지? 이게 바울의 걱정거리였어요. 여러분, 이것을 가지고 바울이 구원의 문제를 지금 걱정하는 건가? 구원의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면 절제한다는 것은 자기를 위한 절제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착각하는 게 바울은 굉장히 대단한 종이기 때문에 신앙도 좋고 믿음도 좋겠지. 우리가 처음에 봤잖아요, 여러분. 그게 바울의 모습이었다. 공고한 사람, 죄 때문에 괴로워하고, 나 또 이 죄 졌어, 또 무너졌어, 나 또 자빠졌어, 이런 내가 무슨 말씀을 전하고, 이런 내가 무슨 성경을 쓰고, 그게 바울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바울 역시 신앙생활 하면서 갈등이 있었고, 고민이 있었고, 낭망이 있었고, 낙심이 있었고,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기를 채우지 아니하면, 말씀으로 자신을 점검하고 살피지 않으면 한순간도 복음에서 벗어날 수밖에 없는 인간임을 바울 역시 잘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바울의 두려움은 구원에 대한 그런 두려움이 아니에요. 그럼 무슨 두려움이냐?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을까? 즉 잠시라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질까 하는 그런 두려움이었단 말이에요. 잠시라도, 1분이라도, 1초라도 혹시 하나님 나를 잊어버렸을까? 여러분, 근데 우리에게 이런 바울의 고민과 두려움이 있냐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저에게 바울의 이런 두려움이 있냐는 것. 우리는 이런 두려움이 없어요. 자주 드리는 말씀이죠. 우리는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을 해요.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다는 두려움 없이 너무나도 담대하게 자기 멋대로 하고 싶은 대로 신앙생활을 한단 말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자꾸 세상으로 빠져들어가는, 나를 붙잡지도 않고, 나를 잘라내지도 않고, 나를 쳐내지도 않고, 내가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을 보면서도, 내가 저리로 가면 안 되는 것을 알면서도 그것을 끊어내지 못하고 살아가는 게 우리란 말이에요. 바울은 1분 1초라도 내가 하나님과 멀어질까 봐 그것을 두려워한다고 이야기하는데, 우리는 그 길로 내 발걸음으로 걸어가면서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이 우리란 말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힘없는 자가 되어 살아가는 것을 더 두려워합니다. 이것이 바로 종의 자리에서 벗어나고 있는 자의 모습이고, 목표 없이 달려가는 경주자의 모습이고, 허공을 치는 격투기 선수의 모습이란 말입니다. 근데 이러한 삶이 쉽지 않잖아요, 여러분. 어렵습니다. 날마다 나를 쳐서 말씀에 복종하는 것이 어려워요. 그래서 이 자리가 귀한 거예요. 적어도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듣는 이 시간은 그분의 말씀이 내 안에 찾아와서 예법인 나를 박살내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래요.
나를 살릴 수 있는 유일한 시간이 바로 예배 시간이 되는 거예요. 빌립보서 3장 10절 14절입니다. 크게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는 것. 그래서 오직 한 일, 즉 뒤에 내가 한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는 것. 이 부르심의 능력이 있는 자만이 세상 사람들을 부러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이 세상의 영향권에서 자유롭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그 이유는 이 세상이 당기고 있거든요. 세상이 우리를 잡아당기고 있습니다. 세상이 우리를 끌어당기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여전히 우리 눈에 사람이 보이고 사람을 따라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이 우리를 끌어당기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의 시선이 자연스럽게 그렇게 향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모든 관심이 땅에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가 어느 날 복음이 무엇인가를 알게 되고 우리의 인생이 부득불 사는 삶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가진 사람만 바울의 삶이 이해가 되고 인정이 되는 거예요. 예전에 우리 교회 집사님이 제 설교를 이제 본인이 속해 있는 어떤 친교 모임 분들에게 보내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그 집사님이 기대했던 반응은 자신이 그랬던 것처럼 그분들이 복음을 듣고 자신의 신앙을 돌아보기를 원했던 마음이었어요. 그런데 들려오는 반응이 집사님 마음에 실망을 주게 되었고 다시 제 설교를 그분들에게 보내드리지 못하는 용기를 잃게 되었습니다. 반응이 뭐였냐면은 찬양은 좋은데 말씀이 좀 한쪽으로 쏠려 있다. 설교가 너무 길다. 5분 듣다가 껐다. 뭐 이런 반응이었어요. 그중에 이제 제가 기억하는 것 중 하나가 이거예요. 나 이렇게 깊이 예수님을 믿고 싶지 않다. 근데 여러분, 제가 그 말을 듣고 고민을 해봤어요. 깊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뭘까? 헌신도 아니었고요. 우리 교회는 그렇죠. 헌신도 아니고 봉사도 아니잖아요. 어떤 행위도 아니고 어떤 행실도 아니잖아요. 우리 교회에서 강조하는 것은 말씀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깊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뭔가? 복음을 알고 말씀을 듣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즉 교회의 부흥도 성장도 나의 헌신도 나의 봉사도 아닌 그 복음을 알아가고 복음을 소유하고 복음을 믿는 것이 그분의 말대로라면은 깊이 예수를 아는 것이고 깊이 예수를 믿는 것이고 성도다움이 되는 거예요. 복음을 알게 되고 복음에 사로잡힌 성도들은 이미 주님의 사랑을 맛본 자고 그 사랑으로 인해서 자기를 위해서 살지 않고 주를 위해서 살게 되는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그러한 존재로 보시는 것. 내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참지 못하시는 여러분들은 그런 존재가 되는 것. 복음을 아는 자들은 하나님 눈에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말씀을 아는 자들은 하나님 눈에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내가 너를 볼 때 기쁨을 참지 못해. 너무 좋아서, 너무 기뻐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당신이 일으키시는 인생이라는 시간과 사건들 앞에서 우리로 하여금 예 주님 맞습니다, 주님 나는 아닙니다, 주님이 옳습니다라는 고백을 할 수밖에 없도록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는 특별한 사람들이 된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예가 되는 거예요. 맞아요. 우리는 죄의 권세로부터 결코 정죄함이 없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녀이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무슨 일이 일어나도 맞아요.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 안에 슬픔,
불행, 아픔, 실패가 찾아와도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맞아요, 주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이 예가 되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다 옳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도 자유자 바울처럼 자기를 포기할 수 있는 권리와 자유가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바울의 자리로 끌고 가실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기껏 썩은 면류관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죽자 살자 뛰어갑니다. 그러나 그렇게 승리자가 되어도 결국에 얻는 것은 썩어질 헛된 영광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가 노력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오직 은혜로 일방적인 그분의 약속으로 주어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영원히 썩지 않는 면류관을 얻게 된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뭐가 부족해서, 뭐가 두려우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신령한 복을 누리지 못하고 거지 왕자, 거지 공주처럼 살아가냐고 바울이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하늘의 자녀들이고 하늘의 왕자들이고 하늘의 공주들인 우리가 이 세상에 남겨져 있는 이유는 딱 하나밖에 없단 말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더 배우고 오라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더 크고 더 깊이 더 높이 더 넓게 배우고 오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잠시 인생이라는 시간과 공간 가운데 던져 놓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 가운데 대단한 것을 기대하지 않으세요? 아니,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 하나님 우리 가운데 뭘 기대하시겠어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원하는 것은 내 아들 예수의 사랑, 그거 하나 배우고 와. 그것만 원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주 되심, 하나님 되심, 그 영광을 찬송하는 노래를 배우고 오라고 이 땅에서 인생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에 깊이 빠져들수록 그 사랑이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참여한 자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이제 말씀 마칠게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참여한다는 것은 어디 선교 나가고 어찌 사도처럼 막 그런 인생을 살고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안에 채운다는 것은 세상과 점점 멀어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세상과 등 돌리고 세상에서 정 떨어지고 그러다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팡이와 나그네 이방인 돼서 여러분 이 세상을 떠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끝으로 그 사랑을 위해서 기도하는 바울의 기도를 함께 읽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나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 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우리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